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144장 비와 같이 굵은데 없노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비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6장 선수가 146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1장 하겠습니다. 151장 찬송가 150장 발골이 상에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주가 고난을 당하
1번 같이 1번에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금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던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대면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양을 갖게 됩니다. 찬송하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택하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곧 나를 지키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로 저희들이 거룩한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령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상처 입으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기 위하여 늘 세상을 좋아하고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헤매있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부활의 꿈을 꾸고 소망을 안고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지어가며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친교와 사랑을 통하여 세임과 강건함으로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3장을 찬양합니다. 143장.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갈등과 전쟁이 멈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어려운 때에 저희 모여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시작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여 매일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화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또다시 회개하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병마들이 저희와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성령뿐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기적과 사랑의 위안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시고 보듬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희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이 좀 길지요. 찬양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인데 134장 1절 간주하고 4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절과 4절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오고 더욱더 내 구주로서 변해. 모두 다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제장님, 강의사님, 우리 양의사님 다 찬양을 잘 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산나라는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길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서 베다니까지 오셨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 기독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성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쳤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 배반하고 바뀌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들어오신 그날 첫날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죠. 우리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의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염소, 양, 가축들을 서로 돈으로 매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재물을 이제 사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붐비면서 돈 주고받는 일들, 경제하는 일들, 여러 가지 돈 버는 일들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쏟겨 있던 것을 본 거죠.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야말로 거룩함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인간의 경제 활동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백직을 휘두르면서 쫓아내시고 의자를 들어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자세히 다시 한번 회상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고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이제 6월절에 다 시골에서 와야 되는데 수백 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사람들이 양이나 비둘기를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먼 거리를 그 자기 재물 피 흘려 죽여야 할 그 재물을 데리고 오는데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서 돈으로 사서 이제 재물을 구약되니까 아직은 그 시점이니까 재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고 상습적이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 우리 예배하는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관습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들 속에는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고 우리 중심이 떠나버리고 우리 진짜 마음이 사라질 때 본질은 없어지고 나머지 껍데기, 겉모양만 살아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혹시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중심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매매하는 일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쏟겨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타락한 일이다.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탄식하면서 그들을 다 불러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하고는 다르죠.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소나 염소나 양이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그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장도 그 성전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고 거룩한 것이 없다면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적인 것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돌 하나하나도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를 냈죠. 이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 금덩어리가 다 이렇게 입혀져 있었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회파가 되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시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걸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지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분노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똑같이 분노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분노를 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득권이 빼앗기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세속적인 권세가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한다. 우리가 하지 않던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왜 성전에서 고함을 지르고 호산나 찬양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노의 성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서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범을 당하고 세속적인 것이 교회 본질을 흐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세속에 빠져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적인 것을 함께 즐기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동조하고 따라가고 분노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제사함을 받는 곳이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120문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본질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중심은 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신앙의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몸 중심이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된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는 교회 상징과 비유가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을 건지는 방주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입니다. 방주 이미지가 있죠? 교회는 잘못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이미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는, 하나님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을 우리가 신부들이 늘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열처녀 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미리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예비 처소라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예비적인 처소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포도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꾼이 일해서 그곳에 자기가 일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 포도원의 이미지가 오늘날 교회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맞이해주는 아버지 집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이미지,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물가의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교훈하셨는데, 이 천국의 모든 이미지들이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 생활, 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바로 죽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생활을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우리 인생의 생명의 복과 축복의 근원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이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예수님이 몸이고 머리니까, 우리는 지체니까 지체들이 스스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몸에 붙어야지 모든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지체들이 생존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겠죠. 모든 축복의 통로와 근원은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이해하고 그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 성경 말씀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죠. 우리 모인 성도들, 지체들이 문제이고 지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는 것이 1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그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이미지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이 하면 일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짧은 말씀 안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 기도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꿈꾸는 회복 있는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는 오늘 찬양과 기도가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예배가 우리 심령을 살리고, 예배가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수가성녀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녀인이 그 방황하고 절망했던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그 수가성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녀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하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와 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신다 이렇게 외쳤던 여인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배를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은 예배를 강조하시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의 본질은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일어나고 강건해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예배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예배 속에 담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은 교제와 나눔 속에 참된 회복과 자유가 치유가 일어난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답답하고 불안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막 사람들이 난리 1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막 눌려 있으니까 막 난리 막 정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 그냥 붙어서 막 얘기하고 너무 피로감이 지쳐있죠. 이런 힘들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친교하고 나누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친교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을 찾고 활력을 찾고 능력을 찾고 사명을 찾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참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 간의 깊은 나눔, 깊은 교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일상의 모든 회복과 기쁨이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제가 아침에 일찍 말씀 큐티를 다 이렇게 카톡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진정한 나눔과 친구 직접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지금 오늘 시대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사랑과 은혜를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평안은 충만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회복에 있는 교회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은혜 풍성한 믿음의 집단, 사랑의 집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안에 깊은 삶과 친교는 각박한 세상에 반비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 감동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땅끝까지 정인해 되라는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물질로 여러 가지 쾌락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시험과 환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 신앙의 힘이 그 본질을 나타내고 그 효과 분명합니다. 힘들수록 믿음의 용사들은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 앞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나누는 이 귀한 일을 우리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성령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일어나서 또 한 주간을 주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주를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 성전의 본질에 대하여 당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꾸중을 하시고 고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신령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근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불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있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도와주시고 우리 일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이
아버지 하나님 불황 속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좋은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악기를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님들로 들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노후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경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과 비비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장님과 온 식구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위에 만복을 해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 속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번 봄비 때문에 아마 꽃도 탁 피고 지금 노란 목련꽃 진달래 개나리 다 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3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네, 그죠? 찬양도 있고 우리 집사님께서 계란도 준비해 주시고 아주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이번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교회 이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다니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엔 그냥 못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SNS 우리 카톡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아침 일찍 하여튼 새벽 시간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월요일 목요일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 보냈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 자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드리면 아침에 묵상할 분 아침에 하시고 낮에 하실 분은 낮에 하시고 저녁에 하실 분은 저녁에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성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인데 저녁에 줌으로 우리 기도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그죠? 줌으로 지난번처럼 저녁 시간에 카톡으로 줌을 보내드리면 하여튼 기도회를 뭐 오랫동안 안 하더라도 성금요일이니까 기도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시는 분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우리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코로나 이에 2주간 또 연장했죠. 그죠? 그렇죠? 2주간 연장했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제약이 참 많아서 좋은 안건에 대해서 맞추고 토요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께 우리는 기도 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모든 권속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흩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